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우리 첫 찬송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신전심 미리 알고 이렇게 시작했겠죠. 진정한 목자 대신. 근데 우리 목자는 선한 분이라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또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그죠?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7 표적, 또 7개의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하나님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표적은 뭡니까? 사인, 영어로 사인. 진짜 메시아다, 진짜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는 그 표식이라는 뜻이죠. 증거, 사인.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으로 치유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그죠? 타고난 소경을 낫게 하고, 또 나사로를 부활시킨 그런 기적들,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은 분명히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또 7개의 에고 에이미, 헬라어죠. 이거는 나는 갈로이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말 같죠. 여호와도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또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참 포도나무다. 7가지 이제 에고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주님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어낸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아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숨 바쳐가면서 뭐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이렇게, 그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성경을 지어내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이 돌아가시고 또 제자들이 다 죽고 30년이 지난 90년대 경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졌을 때, 그 제자들의 음성, 그 교회의 요구를 듣고 온 교회와 사도 요한이 기도하면서 그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이 성경을 썼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책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초막절이 이제 지나가죠. 초막절, 그죠? 우리나라 명절로 하면 추석, 이제 과일이나 이런 농산물을 이렇게 수확해서 감사하는 그런 명절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성전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4기둥에 불을 밝히면서 축제를 벌립니다. 춤을 추는 축제를 벌립니다. 그때 그 축제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빛은 잠시 동안 그 밤을 밝히지만 나는 참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늘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런 못 알아들으면서 주님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구장에 가면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합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저 소경을 낫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이후에 주님께서 이어지는 설교가 바로 이 10장인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진짜 기다리던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성경에 우리 시편 23편 외우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205페이지 구약. 우리 구약에서는 목자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05페이지. 에스겔서 34장. 여기 보면 사꾼 목자도 있고 진짜 목자가 있죠. 34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죠?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가짜 목자인 거예요. 진짜 목자가 아니죠. 근데 그 뒤에 12절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죠? 그 목자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친 그 기적을 베푼 자가 바로 나야 라고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도 그죠? 못 알아듣지만 그때도 똑같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알아듣습니까?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양들은요 참 단점이 많아요. 사실은 양들은 너무 동물들도 깨가 많은 동물들이 많죠. 똑똑하고. 근데 양은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광야가 많고 비가 또 이렇게 내릴 땐 내리지만 또 잘 내리지 않게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주로 이제 양을 많이 키우는데 양이 너무너무 어리석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눈도 안 보이죠. 그래가지고 한 치 앞을 겨우 뭐 몇 미터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못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아니면 그 떼거지를 한꺼번에 그죠? 그 앞에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양이 가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계곡이 나타나면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앞에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인도하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양은 또 뭐 이렇게 뿔이 났다든지 그런 무기가 없어요. 그죠? 날카로운 뭐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도 안 빨라요. 잘 뛰지도 못합니다. 감각도 무디고 눈치도 없고 그죠? 맹수가 옆에 와도 모른대요. 잘.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딱 잡혀주기 딱 좋은 동물입니다. 그죠? 겁도 많고. 그래서 심지어 물 먹으러 가면 계곡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도망간대요. 물도 먹지도 못하고. 참 겁도 많은, 그죠? 또 한 번 넘어지면 발버둥 쳐도 안 된대요. 누군가 이렇게 세워줘야지. 그렇게 안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발버둥 치다 죽는 거야. 잡혀 죽든지, 그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독풀인지 약풀인지 구분을 못 한대요. 막 먹는 거야. 그래서 독풀을 한번 먹으면 배가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져가 죽는데요. 참 털이 쉽게 더러워져서 한 번씩 씻겨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더러운 짐승이랍니다. 그죠? 참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근데 단점이 이렇게 많은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귀가 밝아요. 주인 목소리를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양들을 이렇게 자기 양들이 뭐 20마리 30마리 있으면 이제 풀을 먹일 때는 막 뒤섞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풀밭에 이렇게 많은 양들이 뒤섞여 있으면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각기 주인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뭐 매나 매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그죠? 피리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쫙 흩어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서. 그렇습니다. 양들이 장점이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아픈 양들이 있대요. 못 알아듣는. 주인 음성을 못 알아듣고 다른 주인한테 따라가는 그런 아픈 양들이 가끔씩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양입니까? 가끔씩 엉뚱한 데 쫓아가서. 또 말 안 듣는 양도 가끔씩 있대요. 이렇게 본능, 이렇게 그죠? 사람도 보면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양도 그렇대요. 꼭 보면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무리를 따라가지 않는 양들이 한 번씩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놔두면은 막 지 혼자 막 돌아다니다 계곡에 떨어져 죽는데요. 아니면 뭐 사자한테 밥이 되든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간 소리를 들려주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먹이고. 왜? 못 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단단히 시켜가지고 다리가 딱 붙으면 이제 사는데. 근데 그놈들이 또 고집이 세갖고 꼭 보면 그죠? 반은 잘 또 회복이 되는데 반은 또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럼 잡아먹는답니다.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래요. 참.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가끔 아픈 양들이나 말 안 듣는 양이 되면 안 되겠죠. 건강한 양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우리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그 10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7절부터 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얻고 삶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그죠? 아닌 거죠? 주님이 바로 이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그 문으로만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뭐 뛰어넘는다는 이런 거는 바로 늑대죠. 일이죠. 그건 죽여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오직 이 문, 유일한 통로, 구원의 통로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꼴을 얻는다라고 본인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죠?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담타나무 온다든지 뭐 다른 길로 온다든지 그러면 뭡니까?
그 이리가, 그 사자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아니면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죠?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 앞에 10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말인데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맞죠? 그리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이 있고 문지기가 있고 목자가 나옵니다. 문지기가 누굽니까? 그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죠? 나보다 먼저 계신 자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분, 그 문지기가 이 목자를 알고는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를 맞이했을 때 양들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진정한 속죄 양으로 오십니다. 양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 양들 대신 죽는 진정한 속죄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인 거죠. 그죠? 참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막 엉뚱하게, 그죠? 세례 요한이 증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자기가 막 목자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안에 들지 않으면 14만 4천에 뭐 들지 못한다 그러고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그죠? 여러분, 이 문지기의 그 소개를 받지 못한 목자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요한 복음 1장 한번 볼게요. 1장.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그 증거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목자인지 그 증거를 봐라. 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죠? 깨달은 거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수가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또 우리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보면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유대인들은 확인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꾀제제하고 나사렛 저 갈릴리 말 쓰고 또 뭐 볼품 없고 목수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다 그러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죠? 자기들의 그 혈통도 아니고. 46절 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죠? 구약의 모든 예언들, 시편의 예언들, 그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보라는 거죠.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기적들의 그 증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제발 나를 믿고 따라오라 하지만 이 양들이 병이 들었든지, 그죠?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라고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죠. 이 선한 목자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막 회초리 들고 막 때리고 괴롭히고 피내고 막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오지만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하죠? 이리 가고 곰이 오면 양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도망가요. 내부터 살아야 되지. 그래서 진짜로 그 옛날에 그 목자들 이제 돈을 주고 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삭을 줍니다. 삭을 주는데 계약할 때 20% 정도는 잊어버려도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상을 이제 잃어버리고 하면 이 목자 책임이 있는데 그 20% 정도는 뭐 죽거나 다치거나 해도 뭐 책임 없다. 그렇게 계약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꾼 목자들이 양이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그죠? 사자가 오면 한 마리 내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그 한 마리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는 목자입니다. 반드시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속죄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니 이 미련한 목자죠. 양 한 마리 때문에 뭔 목숨을 버립니까? 그냥 10마리라도 내주고 나머지 양을 살리면 되지. 근데 여러분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게 주님의 그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이 주님은 자기 양을 안 돼요. 자기 양도 주님을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기 주님을 선한 목자를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청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십시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니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뭐가 그렇게 약해서 죽임을 당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은 그저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양은 뭡니까? 유대인들 말고 16절에서 말하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바로 여러분들. 우리에 든 양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16절에 말하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죠?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아픈 양이 되어가지고 또 고집 부리는 양이 돼가지고 또 다른 음성 듣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어리석게도 그죠? 엉뚱한 대로 가지 않겠죠. 주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참 선한 목자의 양이 되길. 그러면 진짜 부족함이 없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 선한 목자는 앞서갑니다. 뒤에서 채찍질하면서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나오면 그 막대기로 싸우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얼마나 선한 좋으신 우리 목자님 되십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마귀 음성을 듣고 세상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라간다면
결론은 뭐죠? 죽음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받지 못하고 꼴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참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양으로서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멀리 떠났던 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 들게 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은혜의 꼴을 먹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믿고 주님의 음성만 따라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